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이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일주일 있다가 오실지, 한 달 있다가 오실지, 또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또 오실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2024년에 주님 오실 줄 생각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2024년 달력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력 달력이에요. 우리 태양력 달력하고 태양력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달력하고 이건 유대력 달력이에요. 유대력. 그래서 오늘이 바로 신정입니다. 오늘 신정이죠. 달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은 지난달에 지나갔습니다. 2023년 12월 8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가 바로 8일간이 수전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늦은 수전절 기간을 조사해 봤더니 또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달 늦은 수전절이 2000 그러니까 한 달 늦은 수절이 종교력 10월 25일부터 11월 3일 되죠. 여기 그러니까 그것이 날짜가 바로 2024년 1월 6일서부터 1월 13일이 된다는 거예요. 늦은 수전 우리가 이런 수전절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 목적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식적인 절기고 늦은 수전절은 우리가 이방인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늦은 수전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또한 우리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수전절 지키다 보면 우리가 1년 12달 동안에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두 번 지키는 격이 되어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정식적인 여호와의 7대 절기 그 바로 나팔절, 속죄절,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전절, 이게 수장절, 또 수전절, 또한 불임절 이렇게 해서 9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또 수전절이 바로 늦은 절기가 바로 우리 이방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해당돼서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서부터 1월 13일 늦은 수전절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마음 심령 속에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키우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전절. 자, 수전절 우리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우스 신을 그 하나님 성전에 세워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것을 그 저항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8일치 기름분이 필요한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통이 하루치밖에 없어서 기적적으로 8일간 그 불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한우카 수전 마카비 전쟁 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죠. 그래서 하루치 하나씩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네타냐 총리가 불 붙인 촛대로서 하루 붙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촛대, 이게 불 붙인 촛대가 세 개 붙으니까 3일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이 붙었을 때는 바로 이 모습이죠. 8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늦은 수련제를 딱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거시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번 2024년에 1월 달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늦은 수련절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6일서부터 13일까지는 늦은 수련절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달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월삭과 월망이에요. 월삭과 월망의 절기에 나팔 불러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월삭과 월망이 나팔 부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성경에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시편 81편 3절 4절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항상 그 내 마음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 나팔 부르라. 주님께서 나팔 부르라 딱 명시한 날이에요. 그래서 월삭과 월망과 절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6일내요. 이스라엘 휴거자라 그랬죠. 휴거자의 법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무슨 날이? 월삭과 월망과 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 늦은 수전 절기가 있다 생각하고 이게 이 마음을 갖고 또 월삭과 월망이래요. 월삭과 월망은 나팔 부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죠? 월삭이 1월 11일 날 월삭이에요. 종교력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으로는 또 날짜가 계속해서 날짜가 같아요. 음력 날짜하고 종교력 날짜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것은 굉장히 참 신기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그 날짜 같다 이거. 뒤에 날짜가 날짜 같죠? 달이 월이 같은 게 아니고 월은 한 달 차이가 되죠. 종교력 11월 1일, 음력 12월 1일. 뒤에 날짜가 같은 것은 참 드문 현상이에요. 똑같다 이거야. 종교력 날짜하고 음력 날짜가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월망은 언제죠? 1월 25일이죠. 1월 25일이 바로 월망이에요. 종교력 11월 15일, 월망은 음력 12월 15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름달이죠. 월삭 딱 초승달, 금음달이죠. 지금 금음달 모양 됐어요. 초승달은 여기인데 지금 달이 하나도 안 보여. 보통 월삭하면 음력 월삭은 여기에요. 보통 음력 월삭은 여기고 그 이스라엘 그 월삭은 바로 이날인데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금음달 제일 끝이 됐어요. 월삭이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1월달에 1월달에 나팔 소리 울릴 수 있는 기간이 6일서부터 13일까지고 그리고 여기 월삭은 포함됐죠. 늦은 수전절 6일째가 이렇게 월삭인 것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월망 때 이것을 생각가지고 항상 이 기간은 우리들이 항상
혹시나 나팔 소리 들릴 수 있는 날인가 하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떤 천국을 갔다 온 것인가? 영계 천국 갔다 왔다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영계 천국 우리가 이것을 것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영계 천국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몸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 몸이 빠져나간 것은 이미 그 첫째 사망인 거잖아요. 첫째 우리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데 영계천국은 죽은 상태인데 내사 상태, 완전히 죽은 거 아니고 내사 상태.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다, 깔짝깔짝 숨을 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미동 상태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영이 빠져나가지고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생각합시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여성이 죽지 않았다 이거,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갔다 오는 것을 영계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다가 잠자듯이 있다 이거예요.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지고 갔다 오는 천국이 영계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거진 다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죽은 상태, 완전히 100% 죽은 상태는 안 되지만, 완전히 100% 죽은 상태, 이 여성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천사가 와서, 그거, 천사가 오든지 악한 영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데려가는 거고, 믿은 사람들은 천사가 데려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100% 사람이 100% 죽지 않고 내사 상태에 있다든지 이게 아직도 숨 쉬고 있는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고 했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 모습에 죽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 죽은 모습이 되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죽었으면 완전 100% 죽었으면 바로 이것이 첫째 사망에 해당되지만 내사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상태 내사 상태에 있어 빠져나간 것은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빠져나가서 천국 갔다 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는 거 바로 그거예요. 영계천국이라 이거예요. 자,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떤 천국을 갔다 오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육체는 영계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바울이 14년 전에 본 것은 바로 영계천국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영계천국을 갔다 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주의 환상과 계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죠.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이, 이 용어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했어요.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 두려워 그만두느라 했어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자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바로 영계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어 간 천국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잠시 이렇게 그 비몽사몽간에 갔던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갔다 온 천국이 바로 영계천국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은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구약계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은 구약에는 구원받는 자가 가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신약은 첫째 하늘 파라데소스 이게 낙원천국 헬라어로 파라데소스라 그래요. 첫째 하늘을 낙원천국이라 이거예요. 첫째 하늘 파라데소스 낙원천국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품은 우리가 부자 나사로 비유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은 찾지 않고 대신에 만화로 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이 어딘지 여기 있죠. 자, 만화로 쭉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단다. 그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 그런데 그 부자 때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 있었어. 나사로는 몸에 부스럼이 생겨 매우 괴로워하였지.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가 먹고 남아서 버린 음식을 얻어먹고 간신히 살았단다. 우리 그림으로 잘 표현됐죠. 때때로 나사로의 몸에 난 부스럼을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였어. 이렇게 나사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하게 살았단다. 자, 그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갔지.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그 후에 부자도 죽었어.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바다여서 너무나 뜨거워서 몸부림을 쳤어. 부자는 매우 목이 말랐지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 자, 우리가 참 그림 보니까 더 생생하죠?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 멀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 아니, 거지 나사로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구나. 부자는 나사로가 너무나 부러웠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물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 혀라도 적시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뜨거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자는 괴로워하며 예언을 하였어. 자, 우리가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
부자야, 너는 세상에서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배고프고 병들어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나사로는 이곳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깊게 파인 큰 계곡이 있어 우리가 너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단다. 그 말 들은 부자는 할 말이 없어서 그 아브라함 다시 말했어. 자, 그러니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야 하느니라. 말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쭉 돌아보셔서 그리고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같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부자 나사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죠. 부자 나사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부자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놀고 풍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는 개가 하려는 피부에 온몸에 그 악창이 걸려가지고 개들 하려는데 이렇게 문 밖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였죠. 자, 부자는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바로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바로 이렇게 음부 속에서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그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 이거야.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면 구약 시대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음부 그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음부에 가는 천국 있고 악한 자 가는 곳이 있고 또 그 나사로 간 음부는 바로 이게 그 천국 선한 자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 나눠진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돼 있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무덤이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바로 있었던 천국이 바로 그 구약에는 그 구약이죠. 구약에는 바로 땅 속에 있는 그 부자 나사로 가는 곳이에요. 선한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악한 자, 부자는 악한 그 어무 쪽에서 이것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부활에서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만상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자던 성도의 몸이 바로 나사렛 아브라함 품이에요. 아브라함 품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라 됐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자 나사로는 예수님 부활 전이잖아요. 부활 전에 그러니까 저 구약 시대 때 들어간 것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천국에 있는 가장 그 하이천 그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부자는 바로 음부 지옥 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만 데려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간 것이 어디냐면 첫째 하늘 파라데소서 낙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파라데소 헬라어는 파라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나를 왜 아들 예수님도 아시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아들 예수님이 안다고 표현해놨어요. 이 답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것이 아들도 모르고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 예수님도 아시는가 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아신다고 아들 예수도 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가장 그 한국에서 가장 그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그 주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만 절대로 안 들어요. 그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 사람 신앙관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천지는 없어지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못하니 하늘 천사들 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아시느라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돼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꼭 주의할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아들 예수님도 모르니까 휴거 그날 그때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 그날 그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하늘 천사도 못. 자, 자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수준이 이거예요. 휴거 날짜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아들 예수님도 몰라. 이까지만 알고 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 알기 쉽게 또 다른 걸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날 그때는 휴거 날, 그러니까 휴거 날짜는 아무도 몰라. 하늘 천사도 몰라. 아들 예수님도 몰라.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해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휴거 날짜에게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들 휴거 날짜에만 얘기하면 전부 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색안경 끼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저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말씀을 얘기해줘도 이것만 딱 묻고 그들 마음속에 이것만 딱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 날짜는 아무도 몰라. 하늘천사는 몰라. 아들 예수님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적인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는 없어요. 딱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 아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바로 이 상태 되면 몰라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림. 자, 여기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죠. 자,
저라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죠. 자, 여기 아기 예수님께 새 카트를 아주 아기시켰어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자, 이 아기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껏 해봤자 응애 울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뭐 유창하게 뭐 말씀을 낭독하겠어요? 읽겠어요? 아기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 즉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은 그날 그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언어 표현 구사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애 뭐 배고프면 뭐 젖달라고 응애 하고 이렇게 자기 몸 불편하면 응애 하잖아요. 이게 뭐 그날 그때 돼서 알겠어요? 이때는 그날 그때 모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상태는 그날 그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공생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날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주님께서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 자신이 얘기했어요. 아들 예수님, 아기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로 아들 예수님 모르냐 이거예요. 이때는 애기 지금 응양이 올 때는 바로 지금 언어 구사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거 마리아가 이거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보면 그림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 위양 모략을 가져와가 지금 경배하고 나서 다 도망가서 갔잖아요. 이때 당시는 언어 구사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날 그때 몰라요. 그렇지만 다 성년이 돼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는 이 표현했어요. 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 천사 아들으로 오직 아버지 말씀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 자, 말씀 보존학교 킹제임스 성경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 시간에 가서는 그날과 그 시간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해놨죠. 자, 그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해놨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모르고 이걸 빼먹었어요. 자, 다른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해놨는데 킹제임스 말씀 보존기는 성경은 그냥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빼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해놨어요. 아들도 모르고 여기 글씨가 없어. 그죠? 여기 기획한 거 성경하고 보세요. 아들도 모르고 이것이 빼먹었어요. 그날 그 시간에 관해서. 그럼 왜 빼먹었을까? 몰라서 빼먹었을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날과 그 시간이 돼서 아무도 모른다 해놨어요. 천사들도 모른다 해놨어요. 여기는 또 아들도 모른다고 해놨어요. 여기는 아들도 모른다 말 빼놓고 여기는 아들 모른다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사도 마태가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요한 마가가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이잖아요. 자, 여기 킹제임스 험정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하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해서 말씀 킹제임스 성경하고
험정 킹제임스 정동수 목사나 흥정령 성경에서는 그 아들도 모르고 이거 빼먹었어요. 그죠? 여기서 킹제임 험정성에도 빼먹고 여기도 빼먹었다 이거예요. 아들도 모르면 빼놓았어요. 내 아버지 아시네. 근데 대신 마가복음 13장 32, 33장 이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해놨어요.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은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다 빼먹었어요. 킹제임 성경이나 험정책 다 빼먹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똑같이 그날 그 시간 아무도 모르나니 하면서 하늘 천사 아들도 알지 못하면서 일반 기존 성경과 똑같이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이것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다른 성경이나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말씀은 다 아들도 모르고 이것을 다 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날 그때가 뭘 얘기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앞에 있는 거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 다들 해놨죠? 그날 그때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 그때예요. 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 그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나요? 자, 이 보면 됐어요. 무중에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 1천 동안 결박하여서 무중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랬어요. 잠깐 놓인다 그랬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잠깐 놓이는 그날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그냥 휴거 날짜 그날 그때로 해버리면 아들도 모르고 이 소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지가 않냐면 아들 예수님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바로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들 예수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해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어제는 과거죠. 오늘은 현재죠. 영원토록에 나가서는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분 누구죠?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영원. 그러니까 창세, 아담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서 짓기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과거의 영원이죠. 미래의 영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 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7년 대환란 전에 오는 한 날짜, 휴거 날짜. 여기서 과거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시간이 때인데 예수님이 시간대라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날 휴거 날짜 이걸 모르겠어 이거? 그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그때 모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한국교회는 뭘 믿고 있다고요?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모르는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그날 그때 알아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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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우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까 항상 성모 마리아 그림 보면 천주교에서 보면 뭐죠? 마리아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중보자라 이거예요. 중보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아기 예수가 일을 못하니까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에서만 구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매 날마다 그렇게 구준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면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 그날 그때 모르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기 예수님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웬만한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 그때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기라 할 때는 맞아요. 그날 그때 모르면 맞아요. 아들도 그날 그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년 예수님이 한 그 8세쯤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는 모른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들이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어디 갔었니 하면서 마리아가 요셉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몰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기묘자인 모사님도 모르겠냐 이거예요. 모사 모르겠냐 이거예요. 자, 기묘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기묘라 그랬어요. 사사기서 13장 그 18절에 돼 있죠. 그 삼손의 그 부모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기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가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구약 시대 예수님이 바로 이름이 뭐죠? 기묘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라 그랬어요. 지혜가 넘쳐나는 분이죠. 지혜가 넘쳐.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얘를 딱 대입해봐요. 자, 여기 아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아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면 아버지 마신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많이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해서 창세기 28장 3절 해놨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해놨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왔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돼 있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자, 전능한 하나님이랬죠. 내게 나타나여 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돼 있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되어 있어요. 자, 또 아사베 시에도 나있죠. 아사베 시 바로 우리가 시편 50편 1절에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놨죠. 말씀하셔서 해전부터 해전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이스라엘 장찰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께서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하면서 요수아 22장 22절에 되어 있어요. 자,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 있고 장차올 자라고 했어요. 전능한 자라고 했어요. 전능한 자가 누구죠?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이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다 얘기하는 거죠. 전능한 자라고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야곱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이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바로 아들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휴 날짜면 아들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믿는 그 수준이라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 믿어도 소년 때 이렇게 그 8살 이전에 그런 믿는 사람 그 수준이에요. 성경 구절을 봐봐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가 둘이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돼 있잖아요.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밝혔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너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너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날 그때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는 지금 아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애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청년, 장년, 그리고 성숙한 예수님을 생각봐야지.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지. 왜 아기 예수님, 기쁘다 구주셨네. 그 아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들. 마냥 현재 상태도 바로 휴고 날짜도 모르는 아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보세요. 예수님은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에 나 있죠?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그 교회 시대 끝나는 휴고 날짜 이거 모르겠어. 휴고 날짜 이거 모르겠어. 이거 다 이게 여기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인데 이거 예수님 시간 속에 들어있는 한 날짜 휴고 날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지금 아기 예수님 믿는 수준이에요. 그거 발바닥 신자, 발목 신자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천년왕국 때 왕권자 신부들에게 명예와 훈장을 주님께서 달아주는가. 그래서 자, 왕권자 신부들에게 천년왕국 때 왕권자 신부에게 명예와 훈장을 달아주시죠. 분봉왕들을 가르쳐가지고 복음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분봉왕들은 누구냐면 왕권자 신부들은 누구냐면 은혜 시대 때 이방인 시대 때 첫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분봉왕들은 누구예요? 7년 환란 시대 때 첫 열매들이에요. 7년 환란 때 첫 열매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14만 4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다 1만 2천씩 선택해가지고 14만 4천이 바로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 이들은 다 순교자로서 이거 다들 그 천년왕 때 왕들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 때 왕들 되는 유대인들이 은혜 시대 때 이방인 시대 때 천열매인 왕권자 신부들에게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왕국을 이끄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자 신부들은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바로 신약 시대 때 바로 그 천열매 그 휴거신부 요한계시록 14장에 돼 있잖아요.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것은 왕권자 휴거신부들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은 유대인 그 순교당한 유대인들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란 성도들은 바로 유대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한란 성도는 말 그대로 미련한 4천이에요. 미련한 4천 7년 남아가지고 좀 더 고생 죽도록 하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올라온 사람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왕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늘나라 상급의 세 가지 부류는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죠?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세 가지 분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 세 가지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멸될 지구촌의 운명은 무엇인가? 소멸될 지구촌의 운명은 뭡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은 선한 자, 염소는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 중에서 양 같은 목사가 있고 염소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림 잘 표현했죠.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또 믿는 그 교인들도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바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것은 염소죠. 뿔이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양이죠. 그죠? 그만 구분되죠? 자, 양하고 염소가 딱 있는 거예요. 양은 자꾸 받아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염도 있고, 염소는 수염도 있고, 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 같은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바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양 같은 사람이 돼야만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이 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염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창세기로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됐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편에 드는 사람들은 좌파라 이거예요. 좌파. 그야말로 공산당 같은 분이고 염소는 오른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7년 대환란 끝마칠 때 천년왕국을 들어가야 할 때 좌파 같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양 같은 사람들만 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국 심판 때,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때는 바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됐죠?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오기 갇혔을 때 와서 도와준 사람들은 양이고 반대로 했을 때는 전부 다 염소라고 해놨죠. 지구촌의 종말적 운명이 무엇인가? 지구촌의 종말적 운명이 옛 지구 종결되고, 그러니까 옛 지구 제2의 지구, 천년지구로 재창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지구, 지금 현재 지구가 종결되고 지각 변동으로 다 종결되죠. 지각 변동으로 다 종결되고 제2의 지구가 된다 이거예요. 5대장 6대제의 대륙이 아니고 5대장 6대6의 그게 아니고 바로 지각 변동을 해가지고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상가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올라오고 융기돼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 같은 데는 다시 지각 변동을 해서 물속에 다 가라앉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해버린 지각 모양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지구라 이거예요. 변해버린 천년왕국이 바로 제2의 지구라는 거죠. 천년지구 새창조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가? 저번에 했는데 또 나왔네요. 유전자, 변이, 종자, 사탄, 루시퍼의 후손과 지상 재림하는 심판주 예수.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 하늘에 있는 군대, 지상 재림하신 심판주 예수님하고 하늘의 군대하고 동방과 서방의 군대들하고 싸움이에요. 머깃도 평연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양금으로 입에서 난 이양금으로 다 죽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바로 인간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즉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하늘에 있는 군대와 땅에 있는 군대들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전쟁이 다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지만 아마겟돈만큼은 하나님과 바로 인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변이 사탄 루시퍼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육륜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상계는 예수님과 하나님 심판주 예수와 하나님 군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군대는 바로 휴거돼서 이제 지상에 내려온 예수님 따라 같이 내려오는 무리들이죠. 휴거 신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면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지구촌 청소, 옛지구 종결, 천년지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과거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죠? 공중휴거. 다시 잘 보세요. 공중휴거, 7년 대환란, 7년 지구촌 청소, 옛지구 종결, 천년지구. 코앞에 닥칠 이 사건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이 사건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건을 얘기 안 해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닥치는 미래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소멸설을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뭐냐? 베드로서 3장 7절, 이사야서 34장 4절, 51장 6절, 시편 102편
26절 이런 말씀이 지구 소멸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서 3장 8절 보면 이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한 구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3장 자, 이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가 너무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끔찍한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휴거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 택해야 되겠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 밤 천국 가야죠. 저 불바다 불꽃이 있는 사람들이 저 대부분 다 가고 있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옥불이 좋아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소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자, 넓은 문이, 자, 문이 좁죠? 넓은 문이죠? 사람 넓은 문으로 가면 다 멸망길이라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우리들이 천국에 이거 밟고 가는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심판주의 재앙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무더기로 소멸되며 어디로 떨어진가? 유황불 무저갱이죠. 유황불 무저갱이라 이거예요. 유황불 무저갱이 아까 저 그림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이 불주역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경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목적이 뭐야 이거예요. 공중휴거예요. 공중휴거. 공중휴거에 다 이방인들이 구원은 공중휴거예요. 7년 잘라서 남아서 사역한다는 사람 미련은 사천이에요. 미련은 사천이요. 서기로는 사천은 공중휴거예요. 7년 잘 그래서 사역한다. 다 거기는 그 교인들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목사가 속이는 거예요. 공중휴가 목적이라 이거예요. 지구 종말 종결 그걸 말라고 그 우리가 보려고 7년 달랑 그거 보려고 들어가. 끔찍한 일인데 사람이 인정에 쫓아가면 안 되는 인정에 쫓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공중휴가 예체는 자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사람이 그 좀 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중휴가 재난 사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7년 한란 통과해서 사역하겠다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지구 운명 세 가지 견해는 무엇인가? 지구 갱신설, 지구 소멸설, 지구 영원 존속설. 자, 지구 소멸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구 운명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지구 갱신설도 아니고 지구 영원 존속설도 아니고 지구 소멸설이 정답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구 소멸설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 소멸설 베드로서 3장 7절, 이사야서 34장 4절, 51장 6절,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찾아서 지구 소멸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지구 갱신설이나 지구 영원 종속설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영생체 육체 허락, 신랑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함, 구원의 촛대 유대인 구원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자, 공중재림하고 나면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이 주목적이라 이거예요.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 언제죠? 7년 달란 때예요. 이방인 구원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인 구원 주목적이 바로 7년 달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환란전 희구설을 모르니까 다들 그 뭐
7년 대한한테 사역하겠다는 거. 새빨간 다 있지, 그, 미역이에요, 다. 가면 안 돼요. 공중재림 휴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생적 육체가 하는 거. 지금 우리 코앞에 그 휴가, 눈앞에 휴가 임박한데 휴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휴거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우리가 그 항상 신앙의 그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적 육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있다 이거요. 죽을 몸 죽지 않는 몸이 있다 이거.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거요. 영광의 몸을 입는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영광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 이거야. 신랑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요? 세르삼성 신혼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세르삼 신부성에 항상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 목적이. 우리 목적이 여기에요. 여기 혼인씨 세례상 휴거돼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례상에 들어가 가지고 신랑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른데 목적 두면 안 돼, 그거. 그래가지고, 혼인식 끝마치고 나서 혼인잔치 하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끝도 없어요. 휴거고는 영생복락의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인가? 휴거고는 영생복락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새 생명. 영생복락,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린다. 영원히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뭐죠? 휴거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휴거구원이 최고, 이방인 구원은 가장 휴거구원이 최고 목적이에요. 최고 목적.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의 심장에 무엇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나의 심장에 아버지 심장에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에서 영혼세계 나누는 것은 뭔가? 아담에서 영혼세계까지. 아담에서부터 영혼세계, 그러니까 천지창조죠. 천지창조해가지고 태초에 그 아담이 창조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까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부터 휴거 때까지라 이거예요. 휴거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 재림 때까지라 이거예요. 지상 재림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라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끝나면 영혼세계 가잖아요. 바로 이것이라 이거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것이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자, 과거 영혼 아담스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 초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표하고 있잖아요. 초림에서 바로 교회 시대에 가지고 휴거 때까지라 이거예요. 복된 수만 휴거 때까지라. 그래서 7년 대환란 지나서 지상 재림 때까지라 이거예요. 휴거 때 지상 재림 때까지. 지상 재림 때부터 천년왕국 때죠. 천년왕국 끝마치면 뭐가 있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어디에요? 자, 백보자 심판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는 이제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 새하늘과 새 땅 가가지고 그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최대 복인 거예요. 이런 그 구체적인 이런 그 구속사 프로그램을 잘 깨달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신앙의 결정적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종말로 최후의 대심판, 세상 종말이라고요. 조직신학의 바로 결론은 최후 대심판이고 세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낡은 옛지구를 완전 종결하고 새 창조 새로운 천년지구 도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 창조 새로운 천년지구가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제일 그 첫째 되는 우리 현재 지구를 현재 옛지구죠. 현재 옛지구를 새 창조 그 새 지구로 만드는 거예요. 천년지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 이거예요.
미완성 구원과 완성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미완성 구원은 뭐냐면 중생 구원이라 이거예요. 중생 구원, 영혼 구원이라 이거예요. 성화 구원. 이것이 바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초림 구원이 바로 예수님 초림 구원이 미완성 구원이에요. 완성 구원이 뭐죠? 재림 구원이에요. 재림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 이거예요. 전인적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큰 구원, 휴거 구원, 영혼 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 구원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봐봐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몸 구원하고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은 바로 미완성 구원이고 영혼 몸 구원은 바로 그 완성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 완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 요한이나 그리고 사도 마태나 이런 그 초대교회 사도로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완성 구원이에요. 미완성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부활할 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 휴거될 때 들림 받을 때라고 그러죠. 들림 받을 우리 한국말로 그때가 바로 구원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휴거 경주, 휴거 마라톤 경주에서 1등 하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쓰지 않고 이럴 때 관심 없으면 위완성 구원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경주에서 1등 돼야지 금메달 따지. 금메달 그냥 놀고 먹고 있으면 그 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나고자 인생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꼭 우리가 휴거 구원 받아서 1등 휴거 신부대가 주님 앞에 당당했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네 내가 잘했다 이런 칭찬 받아야죠. 그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